계속해서 주일날 마가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참 바쁩니다. 교회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12월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도 많고,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년 예배가 이렇게 두 예배가 더해져서 굉장히 바쁩니다. 또 교회 김장도 있어서 너무 바쁩니다. 또 성탄절 발표회 때문에 또 한 달간 또 온 부서가 또 성탄절 연습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기도 물론 힘들지만 핍박 시대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신앙을 영위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핍박 시대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시대에 순교를 당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엄청난 그런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핍박 시대에만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핍박이 없을지라도. 왜 힘드냐? 우리가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권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 신앙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게 아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하고 차원이 완전 다른데, 이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장곧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 앞에서 큰 산처럼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나약한, 한없이 연약한 그런 작은 사람일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언제나 죄악이 나를 덮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힘없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 존재임을, 자신임을 매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써도 복음의 진보는 더디기만 하는 것 같고, 화려하게 변해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희망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비투기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살이에 밀리고 밀려서 갈릴리 호수까지 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못 먹기 때문이고 헐벗었기 때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판자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먹을 것을 주죠. 아픈 것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 삶일지라도 어떤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정말로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유대 랍비들, 즉 유대의 소위 말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사람들을 회당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엇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부분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 눈으로 보는 것들,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들, 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현실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를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4가지의 마음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밭이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 자,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길가는 뭡니까? 굳어진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까?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죠. 흔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성도님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물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목사에게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사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바로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이 나 있으면 그 길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뭐가 되어버립니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이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상처가 돼서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 굳어진 마음에 말씀을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즉각 누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그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설교 잘하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어진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농부의 손에서 떨어져서 흙 속에 떨어집니다. 이 씨앗은 흙이 품어 안습니다. 흙 속에 들어간 씨앗이 죽어야 다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모든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씨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씨가 죽어야 다른 생명체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흙도 살고 씨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은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고 씨앗은 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밭은 지금 어떤 밭이에요? 흙이 얕아요. 흙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흙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밭은 연약하고 얕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좋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더 크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흙이 많아야 되는데 흙이 부족하고 돌이 있으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뭐가 됩니까?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왜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내 본연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항상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에서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예배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자꾸만 인간의 그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라는 거죠. 뭔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 뭔 기도를 하고 살아. 네 인생을 무슨 뭐 하나님에게 맡겨. 네가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늘 전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이기더라는 겁니까? 지더라는 겁니까? 지더라는 거예요.
늘 치더라는 거예요. 늘.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맨날 지고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로 인해서 자라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너무 세상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많아서 그걸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가로막아 버려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네 가지의 마음 봐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길까봐 못 쓴 땅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못된 마음밭이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란 뭐냐? 좋은 땅이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것을 무슨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굴복함으로 오직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갈아엎을 때에 겸손하게 순종한 결과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환영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여러분 행동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그건 도덕과 윤리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종교에 많이 있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도덕책, 윤리책 잘 배우면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환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환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다른 마음밭이 있었죠. 어떤 마음밭이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잃어버린 씨앗,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 중간중간에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밭. 그런 마음밭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있었던 그 악한 우리의 마음밭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시고 열매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씨가 말씀이고 복음이라면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씨예요, 밭이에요? 밭입니다, 여러분. 왜 밭이냐? 씨는 나쁜 씨, 선한 씨, 악한 씨, 좋은 씨가 없어요.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씨는. 근데 그 씨가 심겨졌는데 어디에서 그 씨가 발육을 하고 열매를 맺어요? 좋은 밭에서.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는 나예요, 나. 문제는 나예요. 자, 그렇다면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란 어떤 밭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잖아요. 좋은 밭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란 농부에 의해서,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에 의해서 밭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 밭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농부가 밭을 갈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밭을 갈면서 밭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었던 것들. 뭐요? 돌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시떨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뒤집어 엎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 흙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갈아엎으면서 그 굳어진 마음을, 그 가시 같은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드러운 흙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밭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아파야 산다 이렇게 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에 막 들어와서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죄가 드러나고 내 못된 것이 드러나고, 예전에는 뭐예요? 그거 그냥 아무런 상관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근데 그걸 막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대표 기도하면 그래서 그런 기도가 늘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막 갈아엎어지니까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아엎어지지 못한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내 안에 이렇게 못된 돌이 있고 큰 바위덩어리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아픔이 있어야 밭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아주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또 그 씨를 가지고 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엄청난 많은 그런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고 사는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 성공, 내가 기도하면 그냥 즉각 응답이 되는, 그래서 내가 그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끊임없이 오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실망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씨를 뿌린 자의 의도대로 좋은 밭에 의해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신앙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그냥 손해만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죠. 마치 이 신앙으로 내가 헌신하면
이게 낭비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 신앙은 이렇게 좋아, 또는 나는 이렇게 능력 가지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 하면서 아주 그냥 멋지게 내어놓고 싶은데,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네가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을 실패해도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그런 놈한테, 왜 그런 사람한테 씨를 뿌리죠? 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겁니까? 이놈 저거 씨 뿌리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뿌려요. 왜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뿌립니다. 씨를. 왜요?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풍성해져요. 언젠가는.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한 교회인데요. 작년 올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2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70세 이상 말하는 거예요. 한 2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7080, 즉 우리 어르신들 모임에서도 소그룹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죄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아예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겠지, 불교 절에 가면 극락 가겠지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어르신들도 그렇게 소그룹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씨를 뿌린다니까요. 저놈한테 큰 돌덩이가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거 갈아엎으려면 몇 년 걸려요? 한 50년 걸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와 진짜 보통은 갈아엎어지거든요. 보통은 진짜 갈아엎어집니다.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그것도 어르신들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말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들이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진짜 바위 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 100년을 갈아엎어야 될 사람이 있어. 죽음의 순간에 다 갈아엎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제할 것 제하고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흙으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되는 마음밭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밭이 됩니다. 부드러운 그 밭이 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당신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어 내시겠다는 걸 한 거예요. 너 착한 일 해가지고 막 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네가 거둬야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니는 그런 놈이다. 니는 그러면 굳어지고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자갈이 있어가지고 갈아엎기가 힘든데 씨를 뿌려가지고 그거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밭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